그래 너 선 넘었어라는 제목으로 12월 31일 예언교회 고등국 53주차 말씀 받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제 2023년을 이제 잘 보내고 24년을 맞이할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의 증인이 될 거야. 아멘. 한 번 더 반대편 보면서 인사할까요? 너는 선 세게 넘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선 넘은 인생인들이기 때문에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다 확인하게 되는 2024년 여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새해가 이제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는 더 받을 복이 없구나.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2023년 마지막 예배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가봅시다. 지난주 강단,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매주의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파격적인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공생의 사역부터, 제자를 부르신 것부터, 십자가를 지신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파격이었다 말씀하셨죠. 왜 파격적인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모델로 남겨두셨냐? 나의 오늘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의 일주일, 지난 한 주를 보면서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은 한 주 2024년에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라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이유는요, 다 두드러 부시기 위해서, 격파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것이냐? 이 기준과 수준과 이 세상의 표준을, 이 기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 상처가 기준돼서 내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기준,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 상처가 기준된 인생의 여정, 내 앞에 원하든 원치 않든 불안하지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앞길의 여정의 수준을 바꿔버렸어요. 불보듯 뻔한 나의 배경,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여지가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결론을, 이 당연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수준을 따라, 표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격파했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이었습니다. 뭘로 바꿨냐? 내 안에 237의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더 이상 내 상처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237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수 있게 내 기준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 기준을 완전히 바꾸니까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여정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내 앞에 언약의 여정이 놓여 있다는 것. 보여지는 환경 상황 안 바뀌어도 수준이 하나님 나라 수준이라. 기준이 바뀌니까 나의 모든 여정의 수준은 완전히 역전자가 세게 나오죠. 내 배경,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야.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맞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뭐로 부르시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회복하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되는 여정, 설렘의 여정을 가는 거죠.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항상 설레어야 돼요. 예배가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맞네?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맞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끝난 거네? 나는 끝내놓고 시작하는 거네? 끝을 보러 가는 거네? 끝내주는 하나님이네?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거든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이 하나님이요,
이 역전자로 오셨잖아요. 역전자로. 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완전 파격. 다 격파했어요. 내 기준, 수준, 표준, 세상 표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었던 나를 뭐로? 의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오늘 2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기준은요 딱 하나였어요. 살리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너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표준, 그래도 그거 문제 없어. 하나님의 기준, 살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왔잖아. 하나님의 결론 뭐냐? 그래서 문제 없어.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러 오셨어요. 살리려고. 이게 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존머탱이냐. JMT라고 하죠. JMT. 민택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머탱이 존머탱. 왜 멋있냐? 결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것까지도, 상처인 것까지도, 내가 불안 속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실패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버리는 거야. 여전히 나에게 문제 있고 갈등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울 거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답 주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역전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영광 받겠다 작정하셨거든. 이 삼오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영적인 원리, 완전히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원리를 딱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첫 번째, 삼오늘의 영적 원리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 야, 날 따라와. 따라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죠.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적용점 포인트가 그래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기도할 줄 모른다?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언약 말씀을 딱 내 영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내 생각을 기도로. 당연하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뭘 하냐? 행하는 것. 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세리 레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실천했을 뿐인데 마태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언약, 영원한 작품을, 마태복음을 남겼었던 마태. 이 영, 생각, 마음, 혼, 그리고 나의 삶,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스 될 수 있는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오늘의 캠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이 길로 인도하시냐? 깨달을 때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씹어먹혀 줄 거예요. 씹어서 소화될 때까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노예로 갈지라도, 포로로 갈지라도, 속국이 되어서라도 이 영적인 원리가 모든 것임을 알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수준으로 보면 절망거리밖에 없죠. 근데 그것의 역전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할 거라는 거.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의인입니다. 근데 원래가 뭐였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된 죄인이구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구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2024년 따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53주차입니다. 53주차. 원래 1년 52주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53주차가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53주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 주일학교가 좀 단축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축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눈빛으로 완전 쏴주세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 다 세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알겠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달려갑니다. 2024년을 봐야 되는데
의인된 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최고 축복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24년 입장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 입장 정리를 해야겠죠. 잘 봅시다. 잘.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뭘 하셨냐? 말씀으로 237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237을 딱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237을 만들어 놓고 뭘 했냐?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이 언약의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으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말씀으로 내 입장을 딱 정리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봤었을 때 내 환경과 조건과 배경, 내 상황은 내 기준 수준 표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최악 중의 악인 것 같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짓기 전에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현장,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2024년을 달려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냐? 이사야서 431 43장 21절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딱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함께와 예배다.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보면 뭐냐? 함께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왜 그게 권세인데요?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게 나의 권세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영적 존재인,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죠. 세상을 노래합니다. 돈을 찬양해요. 성공을 갈망해요. 상처가 우상이 되어 있어서. 뭐 영전 메시지 아니야. 잘 입장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지음받았던 나라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형편을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선이 생겼습니다. 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정복에 이거 이 D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수동태가 되잖아요. 정복 당해버리고 다스림 당해버리는, 완전히 신분과 권세 놓치니까 237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정복하고 다스린다, 끌고 가라고 했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요, 나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런데 절망인 줄 알면서도 마치 내 인생 자체가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모양새. 이게 뭡니까? 함께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모르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모양새로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망할 것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라졌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양새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가 나의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오늘 나의 이 상처에서 근간한 생각의 미래는 너무 어둡죠. 불안과 염려, 초조, 갈등 속에 살고 있죠. 나의 과거라는 이 생각이 나의 오늘의 삶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근데 이 12가지 저주와 운명이요, 이 운명이라는 선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증거, 이 시대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 대물림이라고 해요. 대물림. 237의 운명에 빠져버린 이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 이 선 안에서 뭐라냐? 최선을 다하면서 합니다.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해적선 안에 있는 착한 사람은 가장 나쁜 해적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 해적선 안에 있다. 내 배경 자체가 이미 해적지라는 해적선 안에 있다고. 237 운명에 빠져서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해, 체력도 길러. 해적지라는 데 도움되는 최악의 선언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 알고 보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237 운명, 사단이 깔아놓은 237 시스템. 누가 장악했는데요? 누구를 장악했는데?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력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237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싹 잡았다. 237을 잡았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폭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만 몰랐어. 우리만. 왜?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뭐가 핵심인지 알지 못했으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잡혀 있죠.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래, 이거는 내 입장이야, 세상 입장이야. 사단은 여기에서 선을 딱 만들어 놓고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했는데, 우리 역전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게 있어요.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을 열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나에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하셔서 뭘 말씀하셨냐?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되. 완전히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두고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어.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게 모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실드를 탁 쳐버립니다. 그러는 모든 시대와 역사의 여정 중에 하나님은 답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피야. 피의 제사가밖에 없어. 피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다. 사흘길 광야길 중 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사흘 3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약속하셨죠. 출애굽을 통해서. 완전히 출애굽, 해적선, 탈출, 이 선을 넘을 계획을 하나님은 다 짜셨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지금 나에게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다 끝내놓고 함께를 잃어버렸지. 그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요, 임마누엘의 언약, 함께.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답이 뭐냐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하는 것, 모든 것,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마태복음 21장.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22절 23절 말씀 좀 묵상해 보시면 뭐라 돼 있냐?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권세가 뭐였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그래 니들 여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 근데 구원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사람 중에 237 운명에 갇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였어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어요. 이 언제 구원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차니까 이 선을 세게 넘으셔서 그래 너 이거 끌려갔던 거 끝날 필요 없어.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딱 끝내버렸습니다. 선을 넘어서 세게 넘어서 오셨어요. 아무도 넘을 수 없었던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란듯이 나의 오늘에 절망의 오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 세상 것 보여지는 것 눈에 있는 것 내 환경만 보고 살았던 나에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상의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뭐라 보시냐?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너는 237에 끌려갈 필요 없어. 스탑! 다 외치면서 끝났어.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인도하셨다. 완전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단이 뭘로 장악했죠?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탁 때려버린 겁니다. 우리의 오늘에 딱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믿는 즉시 너 의롭다. 그래서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딱 하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237 만들어 놓은 선 넘어설 수 없으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영적 존재,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냥 십자가 메시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을 세게 넘어오셨다고요. 237에 갇혀있는 이 237 운명에 갇혀있는 나에게 선을 넘으셔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제 나의 걸음과 나의 여정과 나의 안에 있는 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선 넘네?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너 선 넘네?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 어떻게 넘었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너 노예로 가서도 포로로 가서도 속국으로 가서도 무릎 안 꿇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격 없죠? 오히려 좋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선 넘어버렸었으니까 난 더 이상 237 더 이상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는 것 그래 노예로 간다 포로로 간다 속국으로 간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는 여정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끌고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강단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모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거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나의 여정. 우리가 보는 시선, 기준, 수준, 표준 완전히 뒤집어진 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바뀐 거 지금 확인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이렇게 쭉 집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면 이제 보여지는 시선은 달라져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질질 끌려갔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론 이제는 어떤 인생이냐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완전히 끌고 가는 인생이죠. 그동안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내 여정에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시선, 이제 입장을 정리해야겠죠. 이제는 이 가는 여정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함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여정 속에 여전히 내가 가는 길에 이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상처, 불안, 절망, 내가 가는 여정 중에 불안, 상처, 절망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것도 문제될 수 없구나. 뭐를 통해? 함께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와 예배를 통해서 237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With worship, word.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함께와 예배.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찾아온다.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모였죠? 이 일에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의 2024년의 모든 방향이 함께와 예배에 집중될 겁니다.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문제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증명할 거냐? 함께와 예배로 나에게 있는 상처, 불안, 염려, 초조, 갈등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음. 근데 분명한 건 이제는 나는 이 답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걸어가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상처에 걸려있는 사람 여전히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답은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걸려있는 사람들, 그냥 나는 오늘에 집중할 뿐인데 결국 뭐다? 살리는 인생.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살릴 수밖에 없게 될 거니까 답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끌고 가게 되는 것. 237을 하나님 앞으로. 뭐 칭의가 됐다. 이제 나의 여정을 뭐라 그러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문제 왔다, 바로 강단으로 가는 겁니다. 갈등 왔다, 강단의 말씀이 나의 오늘의 성취될 기회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이건 놓칠 수 없지, 이건 못 참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강단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의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표준, 증인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하이렘 2024 캐치프레이즈를 좀 미리 좀 나눕니다. 주몽이 선수권을 가져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땀이 많이 나는데. 이 캐치프레이즈 위하고 임하고 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237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237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 모인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가는 곳마다 임하고, 그 증거로 우리는 증인되길 원하고. 사실 이게 좀 그냥 말장난 같지만 기억 잘하세요. 이게 뭡니까? 위드예요. 위드. 그렇죠? 위드. 이 임하고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거 원하고 이거 뭡니까? 원니스예요. 원니스. 그럼 하고는 뭔데요? 하이렘 고등구.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 저 혼자 이거 하면서 막 되게 소름 끼쳤어요. 이럴 수 있다고. 위하고 임하고 혼자서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 예. 열받게 하지 마세요. 좀 열이 많이 받아 있는데 같이 원니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함께하는 하이렘 고등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원니스의 하나님.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이에요. 2024년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션. 예배. 오늘 광고도 3부 예배가 나왔죠. 3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것. 3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237이라는 거. 그래서 장소까지도 우리가 원니스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좀 좁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많아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찍 내려가면 됩니다. 일찍 내려가면 돼요.
237.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죠 근데? 237 마트 간다고.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237 마트를 간다고. 예배 드리고 포럼 끝나고 뭐하냐면 237 마트 가가지고 카드 결제를 한다고. 뭐 결제 재밌지. 근데 이거 봐요. 우선순위 237 먼저입니다. 그렇죠? 마트 237이 아니에요. 자리를 맡아 놓고, 그래 마트 237 먼저 맡아 자리. 뭔 소리야? 그래서 맡아 놓고 자리 맡아 놓고 가도 돼요. 근데 늦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 오케이 예배 알겠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이 어려움들 있죠. 어려움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유대인 교육법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 이 고등국들 랩런트들 볼 때 뭐 이렇게 독수리로 봅니다. 독수리. 왜? 난 배운 대로 하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 독수리로 봐요. 근데 독수리가 자식 새끼를 자식 새끼라고 하기 좀 새끼를 이렇게 키울 때 어떻게 하냐? 이 매가지를 딱 짚고 나서 이 절벽 위에서 탁 내려놓습니다. 너무 무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새끼는 뭘 하냐면 왜 나에게 부모님이 어려움을 주지?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죠. 하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인 나에게 어려움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상처, 불안, 절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 보장된 응답의 밭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오늘, 나의 현장을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절망하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 아니라고. 그리스도 딱 붙잡았을 뿐인데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요 황금어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황금어장입니다. 2024년 임하고 원하고자 우리 고등국 정말 함께 하는 걸로. 하나님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끝을 보러 가는 겁니다. 끝내주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두고 우리 고등국 모든 하이렘 고등국 랩런트들 마음껏 2024년 기대하시고 재밌게 노는 응답의 여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